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그 무리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종으로 삼아서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가는 이 과정이 한 400~5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세월 동안에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이 그때의 싸움이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사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보게 하셨으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을 친히 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만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법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도 이긴 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긴다는 말은 미혹의 영에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안 자, 본 자만 그 보고 안 것에 내게 이루어 주시기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뭐가 다를까요? 가인이 땅에서 농사짓는 자였기에 가인이 땅에서 농사짓는 걸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아벨도 양치는 자기가 양치는 그 양떼 중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똑같이 자기가 하는 일에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뭘로 예물을 안 드렸다? 가인은 뭘로 예물을 드리질 않았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려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그 이유가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벨은 무슨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을까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아비를 통해서 너가 양떼를 치니 너는 그 하나님은 양떼들 중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 순전하고 흠없는 1년 된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믿음을 합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 그는 양들 중에 첫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벨보다 가인이 더 많이 들었을까요?
첫 열매 드려라, 첫 새끼 드려라, 첫 그 짐승의 제물을 드리라는 이 말씀을 아벨이 뭐 많이 들었을까요? 가인이 더 많이 들었을까요? 예? 똑같이는 왜 똑같이 들어요? 가인이 아벨의 형이니까 더 많이 들었지요. 장자인데요. 더 많이 들었지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가인은 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렇게 드리지 않고 아벨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힘이 있었고 아벨은 그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삭이 아들 둘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아버지가 불러냈어요. 축복을 하겠다고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둘을 불러가지고선 축복을 하겠다고 말할 때 그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어요? 큰 아들 예서를 불렀어요? 예서를 불렀어요. 당연히 기업을 받아야 될 때니까. 맞지요? 네.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예서가 맞는 거지요. 나는 그 자꾸만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선요. 그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서를 불렀어요. 장자니까 당연한 권리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보고 아들아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을 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예 하고 활을 메고 사냥꾼이니까 활쏘 잡으러 사냥을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 누구요? 아벨. 야곱이나 아벨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벨 하면 아벨이라고 그래 그냥. 아벨이었던 야곱은 나갈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와서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슬픈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그 억울했던 마음을, 그 소망했던 마음을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생겨서 아파할 때에 그를 돕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요? 그 어머니가 도왔어요. 아들아 네가 축복을 못 받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할지어다. 내 말을 따라라. 이것이 믿음으로의 시작입니다. 내 말을 내가 그러니까 예서처럼 힘이 있으면 활 들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슬픔 가운데 앉아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돕는 자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돕는 자의 말을 따라 야곱은 양떼들의 무리들 가운데 가서 어린 양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오라, 잡아오너라.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가서 잡아왔어요? 순종이 여러분들이 먼저인짐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누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 내 방법으로 못하는 사람은 내 방법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그 어미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순종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따라가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따라간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목마르면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원함이 그거니까, 소망이 그거니까 양떼의 우리로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오라는 대로 가서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고기는 요리를 만들고 그 가죽을 갖다가 아들의 목에, 팔에, 사방에, 몸에 붙여주는 거는 야곱이요? 어미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했어요? 왜? 야곱은 이걸 할 만한 힘이나 지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버지에게 나가서 복 받을 수 있는 비밀의 문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해야 자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목에 두르고 손에 다 둘러싸고, 그리고는 엄마가 예서의 옷을 꺼내왔어요. 야곱이 예서 형의 옷을 가져왔어요? 엄마가 가져왔어요? 엄마가 가져옵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기는 신앙이 뭔지,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는 신앙이 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 신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자신이라고 하는 올무 속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엄마가 에서의 옷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복 받으러 나간다고요? 내가 이렇게 성질을 죽여가지고 살라면 새로워진다고요? 내가 이렇게 계산을 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인은 엄마가 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입혔어요. 그 고기로 요리한 게 누구요? 내가 했어요? 내가 내 아비의 입맛에 잘 맞는 별미를 야곱이 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가 아니고는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게, 아버지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내게서 향기를 낼 수가 없어. 엄마만이 나를 향하여 그 향기 나는 별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합하도록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내 어머니의 힘이에요. 아들 손에 향기로운 별미를 들었어요. 예수 옷을 입었어요. 양의 털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엄마는 나가라, 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지금 장자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장자 예수 어디 있어요? 사냥하러 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 장자 사냥하러 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예수 사냥하러 나간 예수는, 그 어미는, 그 성령은, 그 진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힘이니까요. 자기 방법이니까요. 자기 뜻이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여기 있는 이 힘없는, 이 울던 이 야곱을 장자로 만들어 놨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장자로. 누구를? 야곱을 장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이제 야곱은 야곱이에요? 예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의 손길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건,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방법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거룩한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드리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힘과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나눌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삶 속에서 환경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좋은 일에 대하거나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오직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일에 예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냥하러 화살 들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나간 아들, 엄마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 새 아들 예서를, 엄마는 복 받을 수 있는 예서를 새롭게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해되세요? 은혜가, 이것이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야곱이요 예서요, 야곱이요 예서요, 나는 야곱이요. 그런데 엄마는 나를 예서로 칭하였어. 나는 야곱이다마는 내 어머니는 나를 예서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아들이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아버지가, 아버지여, 이 별미를 해왔으니 잡숫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누구냐? 당신의 아들 야곱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서입니다.
엄마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내가 알고 나는 엄마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나가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나 내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신앙은요, 나는 안 돼라는 말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따르세요. 나는 안 돼. 거기에 절대적으로 와서 붙어지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절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나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요, 당신의 아들 예서로소이다. 예설의 야곱이래. 오늘 주님은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인인 야곱이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 그렇게 하고 나가서 산다는 말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믿어.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오직 의인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영생을 주고 너는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어서 영생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려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손길인 줄 아세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다가 나를 갖다 자꾸만 이 성을 쌓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을 쌓는 만큼 하나님의 발걸음은 일로 가고 나는 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이상하네. 아니,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이거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어느 쪽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참말로 원해요? 아니, 참말로 원하느냐고. 참말이고 진실이고 전심이면 무릎 꿇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은혜를 주셔서 진리가 나로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구하세요. 그것부터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삶의 변화를 요구를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나 자신을 회개하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생활을 변화되기를 원해요? 화장실에 들어앉아서 냄새나게 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돼지우리 가봤어요? 돼지. 우리가 이따 텔레비를 보면 소들이 노는 걸 보면 저 스위스나 덴마크나 뭐 이런 데 보면 소들이 그냥 이렇게 노는 걸 보면 태어나려면 그런 데서 태어나야 소도. 그냥 전부 푸른 초장이고 그 바닥에, 그 우사 바닥에 그런 더러운 게 없어. 뭐 그냥 몸은 뚱뚱하고 이 유방은 이만해 가지고 털렁털렁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푸른 초장에 따내면서 막 먹고 젖을 짜고 그 송아지 가정 엄마를 쫓아다니는 걸 보면 참 평화로워. 근데 우리나라 우사를 보면 소가 둘러눕지도 못하고 앉을 자리가 없어. 전부 발굽이 이렇게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앉았어? 전부 배설물 위에 있어. 이 소가 앉고 먹고 사는 자리가 그냥 틀 속에다 다 갇혀가지고 살라며. 그걸 보면 아이고야, 왜 여기서 태어나서 그게 죽을 땅치고 그 위에서 살다가 그래 살 그냥 다 팔려먹냐, 저런 데서 살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위스에서 태어나는 게 좋겠어? 여기서 태어나는 게 좋겠어?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은 안 좋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게 안 좋아요? 안 좋을랑 빨리 이민 가. 이북으로 가고 저기 저 불란서로 가고 가. 대한민국이 좋은 사람만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참하다. 근데 그런 우사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들어가기도 전에 그 앞에 가정 가도 아무리 약을 뿌리고 향수를 뿌려도 그 속에서 나는 그 냄새가 안 없어져. 거기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 냄새를 내 콧구멍에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 삼창 불러도 냄새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왜? 그 속에서는 그 냄새가 당연하니까. 그럼 그 냄새를 안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맡으려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나오면 돼요. 거기를 안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안 들어가면 되지. 소고기는 저 정육점 가서 사 먹지 거기서 있는 엉덩이 살 뼈다가 구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엉덩이 뼈다가 구워 먹을 줄은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먹어야 되겠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냄새 안 나가기를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고. 떠나야 되잖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알아들으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를 원하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바꿔주시기를. 내 마음에 주님이 아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를.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부스러뜨리시기를. 내 마음의 광야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호수가 되고 부들이 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 창조하시기를, 새로 조경하시기를, 새롭게 조성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어도 그 마음에 그 속에 채워지기까지 40년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세상을 이긴 거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4장에 가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그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첫 번째 뭐가 내게 오셔야 돼요? 따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란 말은 진리의 충만입니다. 말씀의 충만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충만으로 그 악한 영들을 이기려면 40일의 금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40일의 금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목마른지 아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신이 죽어야 세상이, 따라하세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되어졌을 때에야 주님은 사탄이 미혹할 때에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 내게 주리라 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영광 다 주리라 했을 때 그건 주님한테만 하는 말인가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나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나한테 하는 말 아닌가요? 오늘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모든 그것을 다 너에게 넘겨주리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 이걸로 이긴 거 아니에요? 단 한마디로 이긴 거 아니냐고요. 왜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할 때 사탄이 왜 어떻게 이걸 떠나갔을까요? 이겼으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다가 절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게 표대를 세워놓고 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루어달라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이 길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네요.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알려달란 말을 안 해요. 그냥 내게 지금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이다. 이 기도 해요, 안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야 하냐? 그럼 내가 잘못되고 못하고 이런 생활 저런 생활 내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잖요. 지발 좀. 오직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길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순종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요? 야복강 씨름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시기를 참말로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사라지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심령과 은혜를 주시라고 부르짖으세요. 어려운 겁니까?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부터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그 마음에 점점 간절해지고, 간절해진 기도가 깨어나서 일어나면 미운 놈이 그 앞에 또 있어서 또 싸우다가 또 내가 좌절하고, 또 안 되는 걸 좌절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미워지는 날이 와. 내가 나 자신이 싫을 만큼, 내가 저주스러울 만큼 내가 미워. 내가 그냥 싫어, 그냥 막.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이 사람하고 다투는 것보다 안 다투는 게 더 내가 마음이 편해서 안 해. 이제 그 다음에는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는 게 내가 더 편해, 차라리. 그래서 안 해. 안 하고 싶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안 싸우는 게 내 속이 더 편해서 안 싸워. 욕 먹어도 그냥 참어. 이제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나 물론. 싸워봤어야 알지 이거를. 울어봤어야 알지. 몸부림을 쳐봤어야 이걸 알지. 내가 이 싸움보다 이 사람한테 욕 하나 한 번 얻어먹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더 편안하고 좋은지를, 이거를 알아야 내가 죽는 게 내가 뭔지를 알아.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해봐. 그렇게 하나 난 끝가장 싸우지. 끝가장 싸우는겨. 누가 죽기까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날라나? 그렇게 하면 그 싸움 안 끝나. 근데 돌아서는 어느 날 나를 보게 될 때에 내가 죽은 내 모습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잘못 없는 나를 해방해도 내 속은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노래할 수가 있게 돼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진리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도 손자도 우리의 그 주관자가 되십시오라고 기도원에게 이 백성들이 나가서 말할 때에 기도원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을 주관하지 않겠다. 당신들을,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은 내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예수이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교회 가고, 내가 원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해서 예물 드리고, 내가 원해서 누구를 돕고, 내가 원해서 뭔가를 참아내고 지가 왕노릇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뭔지를 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충성스럽고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청구한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스마엘의 자손들에서 뺏은 귀고리를
전부 내게로 가져와라. 난 그것만 원한다. 너희들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던 그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만 들어라. 이스마엘에게서 뺏은 귀고리만 내게 갖고 오라는 말. 그래서 그걸 가져온 그 금을 녹여서 예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놨을 때에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마엘의 백성들에게서 뺏은 귀고리를 가지고 니들이 소유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는 말은 너희는 이스마엘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고? 여호와의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귀고리는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성경 민수기를 보면요, 남의 집 종살이로 갔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귀고리를 조심해서 꼽으세요. 종살이를 갔어. 종살이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고 자비로워. 그러니까는 종으로 팔려갔었는데 이제 종의 그 기간이 다 끝났어.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종살이 하던 그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자유할 때가 됐어. 그런데 이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자비로워서, 너무 후덕해서 나는 당신의 집에서 내가 죽기까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종이 있어. 그 자원하는 종은 데려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지방에 데리고 가서 이 문지방 여기에다가 갖다 대고, 문지방, 그 집 문지방에 갖다 대고 여기다가 송곳으로 뚫러서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해달아라. 그러면 이 금고리를 단 사람은 자원하는 종이다. 팔려온 종이 아니라 자유.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스스로 이 주인을 내 주인으로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자유로운 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의 소리만 듣는다? 주인의 소리만 듣는데 돈에 팔려와서 주인의 소리를 듣는 자라 스스로 자원해서 주인의 소리를 듣는 자라. 그래서 귀고리는 그거예요. 나는 종인데 당신의 종인데 당신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경규 형제님이 사랑하는 누구한테? 예? 누구한테? 정재영 양한테 귀고리를 뚫러서 금고로 귀고리를 하나 딱 해줬어. 그러면 오빠 좋아 이렇게 하면 그건 뭐야? 이제 나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는 자원하는 종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법칙으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을 항상 즐거워하여 이 귀고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전부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요? 자기 소리를 들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부르지만 여호와의 소리를 안 들어. 그냥 그 귀고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온 거를 기드온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리 듣는 그 약속을 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 소리만 들으라고? 여호와의 주인의 소리만 들으라고. 그래서 그 금고리를 뺏어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이스마엘의 귀고리를 귀에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귀고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는 들어놓고 자기 뜻으로 사는 자들이 이스마엘의 귀고리를 오늘 다 녹여서 예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좋게 보여서 그거를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 진실로 기드온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거룩되게 만드는 신앙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어떤 백성이나 어떤 세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시리라.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닌 여호와의 소리만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는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고 싸워서 견뎌내고 거룩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신앙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돌아와서 세 가지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의 본이,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사람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노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말씀이 순종이 돼야지요. 그러면 새술에 새푸대에 새술은 담겨지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새술을 갖다가 흔 포대에 묵은 포대에 담을 수 없고 묵은 포대에 새술 담을 수 없잖아요.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떻게 사느냐를 표대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새 옷을 찢어서 큰 옷이 떨어졌다고 거기다 갖다 붙여요? 옛날에 엄마들이요, 이 양말 떨어지면 밥만 먹으면 화롯가에 앉아서 겨울에는 양말 깁느라고 정신이 없어. 양말 탁 떨어진 거 이거 잘라서 다 붙여서 또 꼬매고 또 꼬매고. 양말 꼬매는 거 안 모르겠네 우리 재영씨. 모르죠 자매님은. 옛날에는 양말을 겨울에는 안 꼬매면 신을 게 없었어. 그래서 양말을 꼬매가지고 이 잡고 양말 꼬매는 게 저녁만 되면 그게 일이야. 그 양말을 꼬매서 신습니다. 그런데 그 꼬맬 때에 흔 양말에 새 양말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서 꼬매요. 흔 양말 더 못 쓰는 걸 갖다 꼬매요. 그렇잖아요. 흔 새천을 갖다가 잘라서 흔 천에다 붙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새천이 흔 천을 더 찢어버리는 거예요. 또 흔 천을 잘라다가 새 천에다 갖다 붙일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면 그 진리와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새법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성경 잠깐 찾아가세요. 자, 다 같이 읽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다 찾았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됐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체의 그 힘을 벗어버려라.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다 같이 시작. 23절 시작.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노멘 아멘.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벗어라. 입으라. 그 안에 들어가라 말이요. 진리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함께 하라는 말이요. 그래서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뭐가 됐다고요? 지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의 의 안에서, 거룩하심 속에서 한 몸이 됐다. 예수님과 나와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참말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악한 것이거나 다툼의 분을 내지 말고 의의 분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의의 분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은 게 의의 분이요. 죄 짓지 않는 분이요. 근데 죄를 져도 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상을 엎을 때는 분을 내어도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분을 내어서 죄를 짓는 거잖아. 미워하고 시하고 다투는 것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분을 내어도, 이 말이야, 어떤 다툼이 일어나도 불의로 다툼이 되지 말고 의와 진리를 세우기 위한 그 씨름을 싸우라는 말이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품으라. 여러분들 의의를 이루는 다툼이거나 허물이 되어지는 것이 되거나 무슨 일이든지 분을 내어도 해가 넘어가서 내일까지 가져가라. 오늘로 끝내라.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오늘 속상한 일 있으면 오늘로 하고 내일은 그냥 싸그리 잊어버려. 오늘 싸운 거를 왜 내일 그냥 10년 전에 있는 걸 왜 오늘 거정 가지고 싸워. 5년 전에 있는 걸 가지고 왜 오늘 거정 말하면서 싸워. 지발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만 지나가서 좋은 거는 얘기야. 서로 따져. 서로 좋은 거는 얘기하자. 분을 내는 거는 지워버려라. 지발 좀 이거 좀 해요. 부부하고 밥 먹다가 기분 나쁜 말하면 그게 일주일씩가 말을 안 하고. 왜? 속 터지니까. 왜 속이 터지는데? 저 사람이 저 짓을 아니요. 저 사람이 저래서 속 터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속 터지는 속알머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왜 그러나. 내 속에 미꾸라지가 안 사는데 아무리 휘저도 미꾸라지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요. 깨구리가 뻘떡뻘떡 뛰어다니면 내 속에 깨구리가 있으면 휘저면 뭐가 돌아다녀. 근데 깨구리가 없으면 휘저도 깨구리가 다녀 안 다녀. 그러니까 저놈이 못된 짓 해서 내가 승질이나 내 속에 승질이 있으니까 승질이나.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갖지 말자. 내 속에 분이 없어지면요 해 넘어갈 것도 없어. 그 속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아팠다가도 돌아서면 안녕. 아이고 저게 외사스럽네. 해도 나는 안녕하고 내 마음은 편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좀 이런 말씀을 좀 보고서 한번 고민이라도 좀 지발 좀 해봐 좀 지발. 아이고 참 이런 게 뭔지도 몰라. 사람들은 생각을 하냐. 그냥 내 마음만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그냥 전부 저기 가지고 좀 말지요. 자, 의와 진리로 지음을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각각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거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는 분을 내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거조차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자.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수고해서 땀 흘려서 빈궁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은 될지언정 그 사람들을 사기치고로 훔쳐먹는 자는 되지 말라 말이여. 지발. 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한테 깨끗한 사람한테 이런 생활을 왜 요구를 해? 뭐 율법이요? 아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사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말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생활이요. 실생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어떻게 이렇게 살으면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겨. 노멘 아멘. 그만해야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악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이 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라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 뭐요? 송아지 말이 더러운 말이요? 부정한 말이 더러운 말이. 더러운 말이 뭐요?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다 더러운 말이잖아요. 입 밖에 내라.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해라. 날게 하지 말아라. 입에서 내오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혓바닥 다 잘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심겨주시는 새 혓바닥 따라야 돼. 지발 좀. 소용되는 대로 해라. 선한 말을 외에는 악한 말을, 더러운 말은 입에다 내지 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들은 자에게 마음에 화평을 주고, 듣는 자에게 마음에 은혜를 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혀는 학자의 혀를 주기를 바라요. 주님의 혀를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거요. 이 사람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입에 밖에도 더러운 말은 내어지지 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야 수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참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왜 근심을 하시지? 하나님의 성령은 기쁨이고 충만인데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고 그러시지? 날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 기쁨이신 성령님 속에는 근심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이거 가지고 저는 참 알 것 같은데도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도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몇 달을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요. 성령은 기쁨이잖아요. 성령은 사랑이잖아요. 성령은 평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근심을 하냐고. 근데 그분의 근심은 누구를 향한 거요? 그럼 그 기쁨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은혜의 성령이 나를 향해서 근심한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에 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따라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진리를 회방하지 말라. 똑같은 말이요. 진리를 회방하면 그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 엄마의 사랑은 건강하잖아요. 그 엄마가 자식을 향하고서 있는데 야 학원 가라 하고선 3만 원을 봉투에다 넣어줘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3만 원을 들고 학원비를 내러 떨랑떨랑 가다가 오락실에 가가지고선 1,000원을 갖다가 써서 오락실에 들어가서 좋아 안 좋아? 또 들어가서 또 썼어. 좋아 안 좋아? 학원비를 못 대고 주머니에다가 남은 돈 갖고 돌아다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엄마는 다 낸 줄 알아? 못 내는 줄 알아? 다 낸 줄 알아. 근데 이 아들은 딴짓해.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알아서 그럼 자식을 향해서 엄마가 근심하겠어? 기뻐하시겠어? 근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청개구리는 되지 말자. 청개구리 되지 마세요. 성령의 근심은 청개구리요. 오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 하면 이리로 가는 게 청개구리잖아요. 성령을 근심한다는 말은 진리는 이러한데 우리가 다른 길, 이그러진 길을 간다, 이 뜻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 넘어져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넘어져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길을 처음부터 내가 등 돌려서 가게 되면 주님은 나를 붙잡지 않으시고 일으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진리를 순종하는 삶은 넘어질지라도 그분이 나를 일으켜서 그 길을 가게 하시지만 이탈된 길을 걸어가면 주님은 나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부르짖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온전히 서라.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소리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자가 될지어라. 이 싸움이,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감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주장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생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즐거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